우울증에 걸렸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우울증에 걸렸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걸리셨던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예, 아무도 없으시네요. 아무도 없어요. 2014년 8월 14일 컨슈머 타임스 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그 자살률이 높은 것은 이 우울증 표현 지수, 자신이 우울증에 걸렸는데도 내가 우울하다라고 표현할 줄 모르는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인들의 자살률이 특히 더 높은 것이라고 그렇게 분석해 주었습니다. 이 삼성 서울병원이 정신의학 건강의학과 전흥진 교수님께서 한국과 미국의 환자 5,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인의 우울증 표현 지수가 미국인들보다 무려 30%가 낮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전흥진 교수님은 우리나라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감정이 억압되어 있고 표현을 잘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들은 자신이 자살 직전까지 갈 때까지 자신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을 모른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가장 큰 질병 두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큰 질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면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몇 년 전에 그 한 시사 그 프로그램에서 거리를 지나는 사람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이 우울증 테스트를 했는데 무려 60%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었고 그중에 무려 13%는 즉각적인 입원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걸출한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무려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런 전설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위대한 영웅이 우울증에 빠진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도 아닌 이런 위대한 영웅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중에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브래들리 트레버가 더 블루데이북 누구에게나 우울한 날은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울함은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이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 불황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란 메마르고 삭막해지기 십상이어서 우울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울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공허해집니다.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해요.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냥 이대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4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 여러분 엘리야처럼 혹시 우울하진 않으세요? 지금 정말 1년 동안 아등바등 살아봤지만 그냥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안식의 시간입니다. 안식의 시간. 안식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우울증에 빠졌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는 누구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릴 만큼 기도에 관해서는 능력자였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뭐가 문제만 생기면 목사님도 지금 우울한 것 같아요. 권사님 지금 우울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해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모든 걸 다 기도로 풀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매우나 중요하죠.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기도해봐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쉬게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본다. 5절입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단 푹 자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신 후에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고 쉬고 먹게 하는 것,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쉼이라고 표현합니다. 쉼. 안식의 시간을 주신 것이죠. 왜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안식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우울해지거든요. 여러분, 우울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우울증 헤쳐나가기라는 책에서 정동섭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항상 자신의 육체적인 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자기 자신이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왜 위대한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 믿음의 영웅, 어떤 수식어로도 그의 영성을 표현하기 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왜 우울증에 빠졌습니까? 원인은 간단해요. 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쉬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유별해서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찰스 스윈더는 그의 책 엘리야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오랫동안 긴장된 삶을 살았고 더욱이 그는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 거의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것도 모자라 그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상대로 일전을 불사해야 했다. 엘리야는 육체와 감정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기 때문에 영적 힘 또한 약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졌던 원인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심신의 고갈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게 내버려 두셨어요. 쉬게 하셨습니다.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어루만지면서 계속 돌보셨어요. 자, 오늘 본문 7절을 또 한번 보세요. 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나아가지 못할까 하노라. 뭘 하셨다고요? 또다시 와서 자고 쉬고 먹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일어나지 못하자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왜요? 먹지 않으면 갈 길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쉬지 않으면 갈 길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쉬지 않고 여지껏 달려온 인생이 앞서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쉬지 않고 지금 달려서 앞서가고 있다고 앞서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쉬지 않고 달리는 인생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뭐가 성령의 전이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이 지치면 우리의 영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연말연시 수많은 송년회로 인해서 막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오히려 더 우울하진 않으세요? 연말연시 가족과 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울증에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사춘기 시절부터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다가 치료를 경험한 강선현 작가가 나는 우울한 날에도 내 마음을 지키기로 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상대와의 사이에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면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곧 우울한 느낌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우울한 느낌이 사라진다고요? 따뜻한 누군가를 만나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게 되면 그때 우울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게 되면 더 이상 만남을 원하지 않습니다. 회피하는 것이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합니다. 스스로 외로워지고 스스로 우울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강선영 씨는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따뜻한 소통을 원했지만 상처받은 여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자 없이 살 수 없는 여자, 남자가 있어도 외로운 여자. 참 여성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카피를 보는 순간 그럼 남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떠올려 봤습니다. 여자 없이 살 수 없는 남자, 여자가 있어도 바람피는 남자. 이 카피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만남을 갖고 있지만 진정한 만남,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만남은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합니다. 아무리 만남을 가져도 상처만 받을 뿐이에요. 만나고 있지만 여전히 외로워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있지만 여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우울증에서 치유받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자,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누가 어루만져줬다고요? 천사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진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쉬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기 때문에 한 번만 보낸 게 아니에요. 7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라고 기록, 또다시 와서 계속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천사가 누구예요? 천사가 누굽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볼 때 천사가 와서 일어나 먹으라 한 것을 볼 때 천사는 나에게 밥을 잘 사주는 인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 여러분, 개역 한글파를 보면 이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루만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천사는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래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알아주고 그가 왜 지쳤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천사의 실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아니, 제 인생에 누구보다도 수많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제가 사춘기 때 자살을 3번이나 선택할 만큼 힘든 시절에 하나님은 주일학교 한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때로는 저희 전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제 마음을 이해하는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자상한 집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럼 누가 천사일까요?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귀한 천사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손길을 대변하는 손길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아내를 위로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습니까? 천사인 남편이에요. 누가 한 해 동안 지치고 고단한 남편을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까? 따뜻한 아내의 손길입니다. 하지만 천사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악마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인 가족과 함께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에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제가 지난 1년간 제자 훈련을 하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냥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제자 훈련 간증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 강의보다도 제자 훈련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자, 왜 도망했습니까? 그가 뭘 봤어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전에, 천사가 오기 전에 그가 죽기로 간구할 만큼 그렇게 우울증에 빠졌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바로 형편을 봤는데, 그 형편이 뭐예요? 그 형편이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세벨이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엘리야에게. 넌 이제 죽었어.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왕은 아합이에요. 그럼 아합이 명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누가 명을 내리고 있어요? 이세벨. 왜 그랬을까요? 아합은 공처가였던 것입니다. 공처가. 그래서 아내한테 가서 말한 겁니다. 여보, 나 졌어.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니 850대 1인데 졌어 하면서 그냥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어떻게 그 인간과 그렇게 질 수가 있니 하면서 쥐어박은 거죠. 이세벨이 두려워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정확하게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졌다고만 보고했어요. 아니요, 졌다고 보고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여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엘리야의 뒤에는 하나님이 있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라고 말했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아합은 아내가 무서워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분노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워져서 도망을 칩니다. 어디까지요? 남유다의 남쪽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갔어요.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절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환을 놔두고 자기는 더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홀로 남겨진 그곳에 가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고 형편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때 바로 엘리야를 도우십니다. 엘리야를 육적으로 충전된 엘리야의 천사를 보내셔서 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어루만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도우십니다. 뭐라고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어떤 생각 들었어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제 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회복된 엘리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지. 그래,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본문 그 다음 11절 12절입니다. 자,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어떤 음성이 들렸다고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는 이런 엄청난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바로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오늘 살아갈 때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상황 때문에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 더 전망이 어두워질 거라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와서 고요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울함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유명 강사이고 문화 심리학자인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김정훈 교수가 한참 잘 나가던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한참 잘 나가는데 너무나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단절하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미술,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그림을 공부합니다. 철저하게 혼자였고 철저히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가 쓴 책이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라는 책입니다. 책에서 김정훈 씨는 말합니다.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망가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다 만나봤습니다. 대부분 정상이 아닙니다. 본인만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위치까지 가려고 도대체 얼마나 미친 듯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이를 꽉 물고 버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을 밟고 그 자리까지 갔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의 몸과 마음이 형편없이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주위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가 가진 돈과 권력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그러다가 다들 한 방에 훅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지쳐있지는 않으세요? 수많은 사람들과 송년 파티를 즐기고 돌아오는데도 기운이 나기보다는 그만하고 싶다, 그런 생각 들지는 않으십니까? 잠을 못 이루지는 않아요? 아니,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지는 않습니까? 공허한 마음 가운데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느낌, 그게 바로 우울증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왜 여기 계십니까?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